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가을비로 시골 농가의 시름이 크다고 합니다. 올 10월에 비가 연일 이어져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또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각 시군들이 농작물 피해 규모 조사에 나섰다라는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시골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6장에 3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기간 중에 지켰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수확의 결실을 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추수한 후에 7일 동안 지키라고 했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2021년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궁금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25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무엇이 감사합니까? 알아보았더니 거의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 기간 중에도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일 많은 감사였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기간에도 신앙을 지켜주시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많았고, 그리고 사건 사고 없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의 내용을 제가 접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신 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면서 주님께서도 그 감사를 참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추수감사절 설교하면 주로 육신적인 측면에 대한 감사를 다루었습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주신 거,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거, 자녀의 입학, 취직, 결혼, 또 삶의 형통함에 대한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에스겔서 9장은 이런 스토리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함께 끌려온 선지자들 가운데에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2, 3년 안에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예언이 사실일지, 그러면 우리는 2, 3년 내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포로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이 선지자 에스겔 집을 찾아가 이 부분을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몇몇 선지자들은 2, 3년 내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8장에서 11장까지 한 스토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는 장면이 있고, 이 물을 때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환상을 본 에스겔이 자신이 본 환상을 들려주면서 장로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 되던 해 6월 5일 날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때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1만 명의 고급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함께 끌려온 제사장입니다. 현직 제사장이면서 바벨론에서 와서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한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유다가 완전히 나라를 잃고 멸망하기까지 약 한 5년 정도 시점입니다. 5년 후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성전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집니다. 나라가 곧 망할 때인데 포로로 먼저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2, 3년 내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 시점에 활동하고 있던 대표적인 선지자들 4명이 있습니다. 본국 예루살렘에서는 아직까지 5년 남았습니다. 본국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열심히 본토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고,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다니엘과 에스겔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가 곧 멸망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그발강가 근처에 살고 있는 에스겔을 찾아와 묻습니다. 언제나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을 그발 강가 집에서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순식간에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 에스겔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성전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 아세라 우상이 딱 서 있습니다. 성전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에스겔을 성전 마당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인도해 들어갑니다. 그 마당에는 문이 있고 안에 이제 마당이 있고 바깥인데 그 벽 사이 벽을 기대서 쭉 방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으로 인도해서 보니까 그 벽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어라. 헐고 안에 들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보아라. 그래서 그 담을 헐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여기 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벽화가 사방 벽에 벽화들이 쫙 그려져 있는 겁니다. 각종 짐승들, 곤충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다 무엇인가 하면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그 곤충들, 짐승들, 동물들이 다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그 벽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서서 향로에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입구, 마당 입구에 있는 방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날 목요일 날 대만 가오슝시라는 이곳에 오래된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기 사시는 분들이 오래되고 싼 건물이라서
독거 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최소 46명이 죽고 그 다음에 41명이 부상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중에 1층에 거주하시던 분이 향을 피워 놓았던 그게 원인이 되어서 불이 일어났다. 대만에 가보시면 집집마다 건물마다 가게마다 이렇게 제단을 쏟고 향단을 놓고 향을 피우고 거기서 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향을 피워서 분향한다라는 의식은 내가 최고의 경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국립묘지에 참여해서 향을 갖다가 분향하고 거기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예로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향을 피워서 거기에 분향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는 일본에서 하는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승전국이 미국이 되었는데 미국이 승전국이 되면서 전범 국가인 일본에게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인물에 대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얼마만큼 이 전쟁에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전범들을 A, B, C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A급 전범들은 전쟁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 주요 인물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A등급 전범자들에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사형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는 A급 전범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신사입니다. 그 신사 군내의 박물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일본이 전쟁을 왜 일으켰느냐? 아시아를 서구 나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매우 합당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일본의 구구 정치인들이 A급 전범들을 분향하고 최고의 경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성전 안뜰에 있는 한 방에 모여가지고 70명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방에 이집트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그 벽화를 향하여서 향을 피우고 거룩하게 분향을 하고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우상들에게 장로들이 분향하고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법에는 이 성전에서 분향은 제사장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성전 제단에 가서 당신이 분향을 하고자 했을 때 제사장들이 막 말려도 고집을 피우면서 분향을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멸망하기 5년 전쯤 되었을 때 상황이 어느 정도였었는가 하면 이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명, 법도, 규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열렬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에스겔을 이번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로 인도해 갑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바벨론의 우상 담무스라는 우상의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곡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담무스라는 이 바벨론의 신은 이난나라는 여신의 남편인데 애곡의 신으로 바벨론의 애곡의 신입니다. 곡하는 신. 지하 세계로 내려간 이 담무스를 위해서
바벨론 백성들이 6월에서 7월 애곡하는 의식을 늘 가졌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바벨론의 신 앞에, 담무스 앞에 모여서 그 신을 애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번에는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인도합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가니까 거기 성전의 현관과 제단에 올라가는 그 사이에 25명의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절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우리가 언제쯤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묻고 있을 때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여인들, 일반 백성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조차도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가증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전에 각양각색의 더러운 우상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현실을 두 눈으로 보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느냐? 내가 여기에 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성전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어찌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바벨론에서는 지금 2, 3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길 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이제 곧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아주 그 나라가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8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읽은 9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천사들을 호출하십니다. 이 대목을 보면 9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호출하십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관할하는 천사를 두셨구나. 서울을 관할하는 천사를 두셨구나. 이 용산구를 관할하는 천사들을 두셨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명의 천사가 놋 제단 옆에 섭니다. 그런데 6명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섰고, 한 명의 천사는 서기관이 사용하는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붓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오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떠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지방에 나와서서 이 7명의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먹그릇을 허리에 찬 천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너는 먼저 가라. 예루살렘을 전체 다 다니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견되어지면 가서 그 사람 이마에 표시를 해라.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서 먼저 그들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범죄해서 이제 완전히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쫓겨나게 된 상황에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쫓겨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표시를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었다라는 구절이 창세기 4장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었고,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표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본문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신실한 신앙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난 후에 심판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되는 5절 6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천사에게 하고 나머지 6명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피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성전이 파괴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5년 전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큰 재난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큰 재난이 닥쳐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너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타우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의 저 단어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타우는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글씨입니다. 이 표시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캐톨릭에서 저 타우 표시하는 거, 이 표시하는 것을 십자가로 그리는 전통을 낳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닥쳐오는 재난 가운데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남게 되고,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심판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1장에 가보면 8장에서 11장까지 한 스토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1장에 가보면 이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표를 받은 사람에게,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는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가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옷차림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통해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그려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분이 누구신가 하면 대제사장의 옷차림을 한 천사라 말입니다.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표를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시고 표시를 받은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에 닥친 재난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앞으로 세계에 닥칠 큰 재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에 불과한 팬데믹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인류가 처한 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그때와 같은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피할 길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재난을 피할 유일한 길, 방법은 이마에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표를 받는 일입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 대제사장인 예수님으로부터 표를 받는 일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표를 받는 기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땅과 바다와 나무와 자연이 해를 당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후재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이마에 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영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은 딱딱한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십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나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고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불행하게도 표를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121편에서 우리들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활동하고 있던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가 활동을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동일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곧 멸망할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리라. 그 응답을 받고 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악의 화신, 악의 종결자라고 부름받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멸절시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는단 말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느냐? 너희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을 내가 구원할 거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위로와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은혜가 넘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감사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와 소출이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우리와 외양간에 가축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즐겁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을 기뻐합니다. 나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잊고 살던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신앙이 좋아진 것도 감사하고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회복된 것도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를 그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른쪽에서 늘 그늘이 되시고 해와 달이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감사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감사절에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성축하면서 남은 2021년을 매일 감사로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